무상 생명법이더라. 멸이하면 척척 휘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평안하신 우리 불부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라네. 자, 오늘도 운문노 상근 상당대기 16-2 연기와 중도설에 대하여 먼저 시간에 이어서 연기와 중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 하나님의 천지 창조설과 불교의 만유 연기설은 서로 대립적이다. 그러다가 근세에 와서 진화론이 제창됐다. 모든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성경에 있는데 무슨 잔소리냐 하면은 아무도 말을 못했다. 그런데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해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고 여러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최근에 바티칸에서도 성명서를 냈다. 진화론에 대한 종교재판의 유죄 판결을 취소한다고. 그렇게 되면 진화론을 인정하는 말이다. 여러가지로 봐서 진화론이 옳은데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자가 당착이 되고 만다. 일시적으로 세속 학문이나 과학이 무슨 소리를 한다고 그것을 그냥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만 장구한 세월을 두고 봤을 때 그 이론이 옳다고 인정이 되면 종교도 그것을 배척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진화론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에서 교리 문답에서도 유관 세월 동안 천지만물로 인간이 생겼다고 해서 자연현상 그대로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도 시대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불교의 연기라 하는 것은 현대과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현대과학에 견주어서 모순은 없는 것인가? 모든 것이 연기이다. 그 연기 자체의 내용이 공이다. 동시에 유이고 색이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중도이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여의고 양변이 융합하는 것이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 동시에 생이적 멸이고 멸이적 생인 것을 중도라 합니다.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 동시에 공이적 색이고 색이적 공이 그것을 중도라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들 수수께끼 노름 같지만 여기에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불생불멸이라는 이것이 이해가 되면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제시할 때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질량 에너지의 등가 원리로 표현했다. 즉 보기에는 질량과 에너지가 대립되어 있지만 질량과 에너지가 둘이 아니다. 질량이고 에너지이고 에너지가고 질량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등가 원리이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서 에너지도 없어지지 않고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질량과 에너지는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이고 에너지고 에너지가고 질량이므로 질량이 에너지로 나타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나타날 뿐 질량과 에너지는 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은 얼음과 물에 비하여 아주 알기 쉽다. 물을 에너지에 비유하고 얼음은 질량에 비유한다. 물이 얼음으로 나타났다가 얼음이 물로 나타났다가 할 뿐이고 이 내용을 보면 얼음이 저 물이고 물이 저 얼음이다.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도 이와 같다. 에너지가 질량으로 나타나고 질량이 에너지로 나타났을 뿐 질량과 에너지가 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즉 상대성 이론에서 제창됐지만 양자론에서도 여전히 적용된다. 물과 얼음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때는 물이 없어지고 얼음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물 그대로 전체가 얼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불멸, 얼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 불출, 모양만이 바뀌어서 물이 얼음으로 됐을 뿐이지 물이 없어지고 얼음이 따로 생긴 것이 아니다. 언제나 불생불멸 그대로이다. 이와 같다. 질량 전체가 에너지를 나타내고 또 에너지 전체가 질량으로 나타난다. 이런 전환의 전후를 비교해보면 전체가 새로 전환되어서도 정감이 없다. 부정불감이다. 불생불멸뿐 아니라 동시에 부정불감이다. 불생불멸 부정불감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상주법계라고 한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의 등가 원리에서 보면 우주는 영원토록 이대로 상주불멸이다. 상주법계란 말이다. 불교에서는 불법성의 모든 것이 다 상주라고 한다. 그렇다면 색적시공 공적시식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유형이 무형이고 우형이 유형이란 말이다. 바위가 허공이고 허공이 바위란 말이다. 어떤 물체가 하나 있다. 이것을 자꾸 나누어 가보면 분자들이 모여 생긴 것이다. 분자는 또 소립자 등이 모여 생긴 것이다. 바위가 커다랗게 나타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분자, 원자, 입자, 소립자, 결국 소립자 뭉치다. 그럼 소립자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원자핵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색색시공하고 있다. 스스로 입자가 충돌해서 문득 입자가 없었다가 문득 나타났다가 한다. 입자가 나타날 때는 색이고 입자가 소멸될 때는 공이다. 이리하여 입자가 자꾸 유형으로 무형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이 소립자 물리학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색적 시공 공적 시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의 연기는 어디에서 있는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우주가 연기로서 변화 형성돼 가지만 거기에는 불생불멸 부정불감이고 색적시공 공적시식 그대로이다. 이렇게 돼 과학이 발달해도 상대성 원리 양자 이론이
불교 이론에 접근해 오고 있다. 부처님은 진여해안으로서 우주의 근본 본질을 들여다보고 영기를 말씀하셨고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말씀하셨다. 부정불감을 말씀하시고 중도를 말씀하셨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질량의 등가 원리는 에너지가 질량이고 에너지라는 것인데 무형인 에너지가 유형인 질량으로 유형인 질량이 무형인 에너지로 전환될 때 불생불멸인 동시에 부정불감이다. 즉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불변에 대해 변하면서 안 변하고 안 변하면서 변한다고 한다. 이 무슨 말인가? 변하면서 안 변하고 안 변하면서 변한다. 이것을 불교용어로 표현하면 불변과 수연이라고 한다. 불교의 진여문에 불변과 수연이 있다. 불변이란 진여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수연이란 인연 따라 자꾸 변한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불변이란 바닷물 자체이고 수연이란 파도이다. 바다에 온갖 형형색색의 파도가 일어난다. 아무리 온갖 파도가 일어난데도 바닷물 자체는 언제나 그대로이다. 변하면서 안 변한다. 물은 변하지 않지만 파도는 이리저리 자꾸 변한다. 그러니 변하면서 안 변하고 안 변하면서 변한다. 이러듯 모든 것은 연기가 돼 일어난다. 물 위에 파도가 일듯이 물은 인이 되고 바람은 연이 돼 파도가 일어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 물이 출렁이고 파도가 이래도 파도 자체가 물이고 물 전체가 파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파도가 될 때 안 변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지만 아무리 변해도 바닷물 전체는 그대로이다. 결국 생이적 멸이고 멸이적 생이다. 서로 통합한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 영지법이란 모든 것이 다 통해버린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니까 이것을 무의 법문, 즉 거리낌 없는 법문이라고 한다. 불교의 근본이 영기인데 영기는 무의이다. 용서보살의 계속에서도 말했지만 영기가 최고로 발달된 것이 화엄종의 법계 영기이다. 이 무의 법계, 사 무의 법계, 이사 무의 법계, 사사 무의 법계, 모든 것은 무의 영기에 있다. 그리고 화엄 세편이라는 것이 전부 무의 법문이다. 그래서 불교의 영기법이라는 것이 무의 법이다.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중도를 팔정도라 했다. 팔정도와 영기는 무슨 관계인가?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도 녹야원에서 5 비구를 대상으로 한 초전법륜에서 말씀한 중도와 용수가 주장한 중도, 8불 중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대성불교에서는 보편적으로 중도라 말할 때 용수의 중도를 말한다. 엄밀히 의미해서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팔정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초전법륜 당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 2가지 극단을 들어 중대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암을 생기게 하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올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생기게 하고 암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올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정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 이니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해 바른생계 바른정신 바른마음 바로세기 바른산맥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부처님의 팔정도를 중도라 하셨다. 따라서 경을 설법식으로 풀어보자면 비구들이여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도 옳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도 옳은 게 아니다. 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떠나서 또 다른 길, 올바른 길을 깨달았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 이식기르고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또 다른 길이란 바로 팔중도이다. 이 8가지 성스러운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듣는 사람이 퍼뜩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2가지 잘못된 방법의 길을 떠난 가운데 길, 즉 중도라는 단어를 동원하여 설법을 하시면서도 혹시나 잘못 알아들을까봐 얼른 그 중간의 길이란 단어만이 8가지 방법이라고 절대적인 명제를 달아버린 것이다. 부처님의 중도는 8정도에 밖에 없다. 부처님은 따로 중도 사상을 내세운 적이 없다. 오직 영리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저런 질문자들의 질문에 대해 하시면서 늘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바로 8정도의 첫 번째 정견이 사성제라는 연기관계를 깰두로 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성제, 연기의 순간과 역간을 통찰하는 것, 즉 연기를 통찰하는 것이 정견이요 8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양변을 여인 자리가 중도요, 중도고 연기이다. 그래서 연기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중이다. 이 중에다가 도닦음이 붙으면 저 중도가 된다. 따라서 중도와 연기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연기는 고 중도다. 유무 타차 타 단상 등 이와 같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는 무와 서로 혼연하고 자는 타와 서로 의지하며 다는 상과 서로 의지하고 있다. 마치 동기의 양면처럼 한쪽을 고집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상으로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공안성품의 바탕 위에 나타난다.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중도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의지에 나타나는 것을 연기라고 하며 중도라 할 만큼 연기와 중도는 동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비할려 니카야에는 다양한 중도 사상이 나타나 있다. 예컨대 고락 중도, 단상 중도, 유무 중도 등이 있다. 고행주의의 쾌락주의라는 극단 단밀론과 상지론이라는 극단 유아 아니면 무라는 극단을 떠나기를 바로 중도이다. 위에 지적한 3가지 부처님 제시시에 행하던 극단적 사상과 사조를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중도를 실천한 것인가? 중도는 양극단의 가운데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중간일 뿐 중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흑백 논리가 틀렸기 때문에 어중간한 회색 논리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 중도는 잘못된 것을 떠나 옳은 위치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정인에서는 중도는 곧 정도이다. 중자 정야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중도와 너와 나, 옳음과 거룩, 이것과 저것, 내 것과 내 편, 나누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고통을 치유하는 바른 길이다. 즉 중도의 실천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팔정도이다.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양극단을 떠난 바른 길이 바로 팔정도이며 이 팔정도를 사성제와 연결되어 있다. 팔정도는 중대를 말하며 사성제는 연기론을 말한다. 따라서 중도와 연기론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나 영수가 말한 중도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불교의 교리적 측면에서 설파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원문선사가 던진 하도가 무엇입니까?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저마다 하남 해북지방에서와 태어난 인연이 있으니 그것이 어딘지를 아느냐?
어디 한번 꺼내 보아라라고 하신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하남이든 해묵이든 태어난 인연이 있으니 그곳이 어딘지를 아느냐 어디 한번 꺼내와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즉 태어난 인연지가 어디지를 아느냐 안다면 어디 한번 꺼내보아라고 하시니 자 여기서 인연은 무엇인가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선에서는 지금 여기는 찰나간의 공간적으로 들어가려면 인연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즉 3세 인과법에서는 연속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일은 다 사라진 옛날이 되어버리니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 지나간 시간의 이야기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전부 열애장의 기억을 더듬어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사는 다시 이렇게 설법을 이어갑니다. 이 늙은이가 그대들에게 증명해 주리라. 있느냐 있어 며 있다며 없다라는 차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다 하면 연기적 현상일 것이고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지심은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모든 현상은 다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있느냐 있으면 여기 내놓아 보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모른다면 이 늙은이가 그대들을 소일이라 알고 싶으냐라고 하십니다. 모른다면 안다고 상대법이죠. 그러니 사고백비로 부정하니 무엇이라 해도 모른다고 해도 틀렸고 안다고 해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무엇라고 대답해도 다 사고백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강반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설법대로서 미리 말을 해도 개구정착이 되니 운문선사는 모른다면 답은 하겠지만 이미 이것 또한 역순계로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뜻으로 그대들을 소리라라고 하시오. 그래서 알고 싶으냐고 하십니다. 해도 안 해도 알아도 몰라도 다 사고 백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결을 닦는 것이 어찌다 다 양면을 벗어나 본래공으로 돌려버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 소식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태어난 인연이 북쪽에 있다면 북쪽에 있는 조수스님과 오대산의 문수보살이 다 여기에 있으며 태어난 인연이 남쪽에 있다면 남쪽에 있는 설봉선사, 와롱선사, 서원선사, 고산스님이 모두 여기에 있다. 알고 싶으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은 동일하다. 부처님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조수스님의 마음이나 오대산의 문수보살 마음이나 남쪽에 있다면 설봉스님 마음이나 와롱스님의 마음이나 서원스님의 마음이나 고산스님의 마음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다 허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도 없고 장수도 없는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임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이고 내 마음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이지 거기에 무슨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명색을 말하면 무엇하냐. 지금 여기 내 마음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그대로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사는 또 이렇게 마루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아보도록 해라. 만일 보지 못했다면 속이지 말라. 보았느냐? 보았어. 보지 못했다면 이 늙은이가 법당을 타고 나가는 것을 보라. 몸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설명을 안 해도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알아차리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보지 못했다면 함부로 말을 하여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 마음을 보았느냐? 보았느냐? 보았어? 라고 반문하시면서
못 보았다면 지금 내가 법당을 타고 나가는 것을 보아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즉 내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법문이고 설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몸조심하라고 하시며 죽음 발언까지 해 주십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